초등 2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초등 2부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초등 2부만이 할 수 있는 악기 연주가 있었는데요. 혹시 저 악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옛날 분들은 필이라고 하실 것 같고 리코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리코더를 통해서 연주한 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그 실체를 경험한 사람이 없죠.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만 효력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한 여인을 통해서도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형틀,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어떤 중대한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진 사실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만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현장에도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8장 4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주변 상황을 보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 띄어져 있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모습으로 막 떠밀려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떠밀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물론이려니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사실 불가피한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46절의 말씀 띄워줄 수 있을까요? 4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인데 레위기 15장에서는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질병이 있었던 것들 우리가 계속 읽어갔었는데요. 부정한 사람은 완쾌될 때까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 부정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은 불에 태우거나 버리거나 깨트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예배생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렇게 차단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던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혈류병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죠. 이 누가의 직업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의사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원 의사는 이 여인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인데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남겨진 것은 더욱더 중해진 질병,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맞이하게 된 깊은 절망만이 이 여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27절에 제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귀신이 쫓겨 나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문둥병이 나았다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네. 각색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네. 이런 소문을 듣고 혹하지 않을 환자가 있을까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차단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들어오는 것은 당시 어떤 종교적인 문화를 생각을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옷자락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옷자락을 만져진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 여인에게는 절실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각을 나중에 무엇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너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 48절의 말씀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4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12회를 알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녀의 병이 깊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12라고 하는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라고 하는 이 담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였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높은 담, 여인이라고 하는 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진 높은 담,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는 절망의 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유명하고 훌륭한 의사라면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나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없구나.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형벌을 주신 것일까?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실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12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리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높은 담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 여인이 당했던 고통의 세월만큼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구원과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4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딸아, 딸아. 이 여인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멀리 마을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 여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부정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가장 비천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을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이렇게 승격시켜 주시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버려졌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 날들의 모든 괴로움을 끝내고 이제는 평안을 향해서 깊이 나아가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벽을 뛰어넘게 하였고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여인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높은 담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관계에 실패해서 오는 외로움과 절망과 배신감들, 좌절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해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높은 그 담들을 뛰어넘어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담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떤 핑계를 대죠?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요. 우리에게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이유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자존심이 상해서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모든 담을 우리 혼자서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은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혼자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깊은 흑암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요.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 앞에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 보면 긴 장대를 이렇게 막 달려가서 짚고 뛰어넘잖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담을 혼자서는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에워싼 모든 담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담들 속에서 담대히 그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용기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 2부 어린이들도 앞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교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임준묵 목사님께서 광고와 축도하시고 초등 2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사회를 잘 보내요. 네. 뭐라도 꼭 할 것 같습니다. 2월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초등 2부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요. 초등 2부 교사로는 우리 위은희 집사님께서 부장으로 섬기시고 계시고, 최영선 권사님, 정수연 집사님, 양정숙 집사님, 이용민 집사님, 오연희 집사님, 이화준 집사님, 김미양 집사님께서 교사로 섬기시고 계신데, 자리에서 한번 잠깐, 방송실에는 우리 김미양 집사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개척자를 참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올라타서 개척자가 있으면 옷이 남루하거든요. 광야를 이렇게 개척하기 때문에 남루해요. 근데 버스를 올라탔을 때 개척자가 있으면 진심을 담아서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고 해요. 우리 초등 2부 교사 선생님들은 개척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교사 선생님도 계셔요. 애들 다루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교사로 수고해 주심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 공부에 보니까 저 초등부 때는
선생님 한 분이 7명에서 12명, 많게는 20명씩 이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해요. 아이 하나에 12명이 붙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교육학자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하나에 12명이 붙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격언에 보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구역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청년부 괌 비전 트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름 옷을 수집한다고 하니까요. 사용하실 수 있는 옷을 이렇게 주시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수집사회에서 오늘 중고등부와 중앙축구 선교단 후원 차원으로 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산악회 29일 날 충년산으로 등산 갑니다. 도시락지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권사회 모임 있습니다. 30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겟세마네에서 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이 얻어서 한 주간을 다시 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 2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시대의 말씀의 사명자로 세움받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초등 2부 어린 생명들 가운데 지도하는 교사들 가운데 그의 가정과 기업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